안녕하세요. 12월 20일 매일 성경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욥기의 마지막 장입니다. 결론입니다. 인간은 약하고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와 역사로 갑절의 축복으로 나아가는 것들을 보게 합니다. 그 고난이 우리에게 무엇을 주는 것일까요? 고난을 통해서 인간의 약함을 알고 약함 속에 있는 인간의 모두의 존재를 알면서 서로 용납하고 이해하게 되면서 화목하게 되고 그것으로 인한 감사와 사과와 속죄를 통해 선물을 교환함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더 풍성한 영생에 더 장수하는 복들을 내리시는 그 마지막 아름다운 결론을 보게 됩니다. 첫 번째 문단입니다. 나는 전능하시며 무슨 계획이든지 이루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깨닫지 못한 말을 하였다. 나는 회개합니다. 이전에는 귀로 듣기만 했으므로 이제 주께 대한 것을 눈으로 보게 되었기 때문에 회개합니다. 하나님께서 욥의 친구들에게 욥에게 가서 그들을 위해 번제를 드려 욥이 그들을 위해 기도하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친구들의 말이 욥의 말과 같이 옳지 않았으므로 욥의 기도를 받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소유를 배나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언제 욥이 그 친구를 위해 기도할 때에 욥의 형제와 자매와 이전에 알던 자들이 욥을 위로합니다. 어떻게 음식을 함께 먹고 이전에 당했던 재앙을 위해서 슬퍼하고 또 게시타 하나씩과 금고리 하나씩을 주면서 하나님께서 욥에게 더 많은 복을 주셨는데 언제 말년에 고난 후죠. 어떻게 많은 짐승과 딸 셋을 아름다운 매우 아름다운 그렇게 해서 오라비처럼 또 기업을 받는 딸을 주었습니다. 아들 7도 주었습니다. 욥은 140년을 손자 사대를 보면서 살았습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결론들을 우리 모두는 소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욥의 회복에 대해서 회복의 시기는 하나님이 말씀해 하는 시기입니다. 회복의 주제는 고난당함에 대해서입니다. 회복의 이유는 하나님에 대한 회개와 친구들과의 관계 회복이죠. 하나님에 대한 회개는 하나님에 대한 말씀,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되 만물을 다스리고 있는 하나님. 근데 욥의 과거 견해는 공의로운 자신에 대해서 하나님 침묵하고 계신다고. 왜냐하면 공의롭기 때문에 자기가 이 고난을 받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었죠. 그러나 현재 생각은 고난 속에라도 하나님의 공의로운 다스림이 있음을 알게 됩니다. 친구들의 견해는 고난당하면 공의로운 하나님의 심판의 표라고 여기는 생각이 잘못된 거죠. 그거에 비하면 욥은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어떤 침묵하고 있다 할지라도 나아가려고 하는 것이 조금 어렵게 되어질 수도 있고 또한 어쨌든 고난 당하지 않는 자와 보다 고난 당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더 역사하시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친구들과의 관계 회복이죠. 친구들은 하나님께서 친구들에게 그들이 잘못한 걸 알게 하고 욥에게 재물을 가져가서 사과하게 합니다. 일종의 선물이죠. 그래서 욥은 그걸 갖고 예배하고 기도합니다. 회복의 과정은 하나님께 그런 친구를 향한 욥의 기도를 받습니다. 친구의 기도는 욥에 대한 기도는 뭘까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고난에 대해서 인간의 선과 악으로 평가했던 것에 대한 친구의 잘못에 대해서 자신도 잘못 생각하고 있었던 욥이 친구를 용서합니다. 용서할 수 있는 힘은 내가 올바르고 그가 틀렸다라고 하는 차원에서보다 그도 잘못했는데 나도 잘못할 수 있는 것 속에서 용서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된다고 봅니다. 욥의 형제와 자매와 이전에 알던 자들이 욥을 위로합니다. 그래서 관계가 친구에서부터 형제 자매 또 이웃까지 확장되죠. 어떻게 위로합니까? 음식을 먹고 그가 받았던 재앙에 대해서 슬퍼하고 또 서로의 귀한 것들을 금고리 하나씩을 나눠주면서 그렇게 했습니다. 자, 이것은 선물이고요. 이것은 함께 위로고요. 그 다음에 함께 또 동행이죠.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진 것은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만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고난 속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비판하지 않고 받아들이는 공유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됐죠. 회복의 상태는 소유의 회복이고 자녀의 회복이고 생명 연장입니다. 자, 그래서 해석을 해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은 욥에게 말씀하셨다. 그 말씀대로 욥은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 생각한 것을 회개하였고 친구들 또한 욥에 대해서 잘못 생각한 것을 사과합니다. 그 사과는 예물을 가지고 욥이 하나님께 제사하고 속죄기도 하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 욥의 기도를 듣고 욥을 더 많이 축복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욥의 입장이라면 더 나은 축복을 받는 과정을 위해서 친구들을 용서하는 자가 되어야 될 것이고 우리가 친구라면 우리가 비판했던 것들을 그렇게 사과하며 예물을 나누고 함께 하는 것들이 그런 것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회복하는 과정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질문과 적용을 해봅니다. 우리 본문은 언제나 복음으로 돌아가야 되겠죠. 자, 온 세상이 축복 속에 있는 것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자가 하나님을 바로 알도록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는 것이며 이것을 통해서 우리 모두는 서로가 서로에게 잘못된 생각을 한 것에 대해서 용서하고 용납하는 과정을 겪는 것이다. 그런 화목을 통해서 만물은 더 많은 축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게 된다. 우리의 지식, 내가 바라보는 선과 악의 태도로 인해서 삶을 평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온 세상의 하나님, 특별히 고난당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임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을 당하는 자들을 손가락질하고 그게 악의 라벨을 붙여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고난을 우리는 생각해 봅니다.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그는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임 당했고 우리가 잘못 생각한 것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이 임하고 우리는 하나님과 사람 앞에 회개하게 됩니다. 주님은 우리의 회개를 받으시고 우리는 더 많은 축복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신 이후에 성령이 오셔서 우리로 회개했습니다. 어떤 회개를 했을까요? 마치 욥이 고난을 당했고 고난 끝에 우리들이 욥의 친구들이 회개하고 했던 것과 같은 비슷한 과정이 있게 됩니다. 다시 한번 적어보면 예수님이 당한 고난으로 우리가 회개하게 되지요. 그리고 그 회개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에 대한 오해와 이웃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의 역사가 있음에 대한 나의 불신에 대한 겁니다. 자,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지요. 우리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시고 나만 사랑하는 게 아니라 이웃도 사랑합니다. 그런 것에 대한 그런 잘못된 생각들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가 회개하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내가 손가락질하던 그 죄인들의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출애굽의 사건과 한번 비교해 봅니다. 노예로 고난받던 자들에게 양의 피가 뿌려지고 그것은 하나님의 대속의 능력이 되어서 애굽의 권세를 꺾고 바다의 힘, 광야의 권세를 꺾고 자유의 땅을 누리게 하였습니다. 고난받는 자들에게는 위대한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우리 주위에 고난당하는 자들 한 사람 한 사람 모두 하나님의 위대한 약속, 각자를 위한 기업이 있음을 선포하고 인정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지금의 고난과 상태 속에서 그들을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복음의 능력으로 그들을 보고 복음을 선포해 줄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우리는 욥을 우리 주위에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판단하고 있지요. 그러나 노예 상태에 있던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볼 수 있어야 바로 보는 것이 아닐까요? 이제 한 해가 다 돼갑니다. 한 해를 돌아보면서 함께 식사하고 예물을 나누고 그 예물의 의미는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섭리를 잘 이해하지 못함에 대한 사과의 뜻도 담겨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상대를 사랑함이란 상대를 향한 하나님의 경륜과 계획을 인정하는 것이며 우리는 상대에 대해서 나의 기준으로 판단할 때가 많고 그런 것들을 내려놓는 한 해. 그래서 함께 식사하고 예물을 나누면서 서로를 향한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들을 축복하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